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0년 동안 했는데도 오늘이 제일 떨리는 날이네요. 네. 그동안에 하여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여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자처하는 게 있죠. 개목사. 네. 여러분, 제가 성공한 개목사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못 웃긴다 그러면 개목사가 안 됐죠. 네. 개그맨 플러스 목사.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딱 보니까 같은 교회 평신도가 정말 똑 벌어진 상을 받고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로님이 내심 평신도가 저 정도니까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나는 더 기가 막힌 상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짜장면 한 그릇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갖고 잠깐요. 네, 그러고서는 아니 제가 평신도는 저렇게 상 받고 나는 왜 짜장면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잠자코 드셔. 담임 목사 지금 배달 나갔어. 반응이 좀 건강하겠네. 별로 반응이 안 좋아. 네. 슬프네요. 집에 가면 웃길 얘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네. 갖고 있어요. 네. 제가 개목사를 자처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신령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입력시키기 위해서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목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입니다. 예, 그러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을 알아야지 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먼저 종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교는 뭐냐 그러면 땅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하늘에는 신들이 사는가 보다. 예, 나보다 훨씬 더 그 능력 있는 존재들인 그래갖고는 그 하늘에 사는 신들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신들로부터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여러 가지 그 신들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는 방법들을 각 종교마다 열심히 만들어 갖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 신들로부터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라는 게 있어요. 네, 남묘호랑개교.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남묘호랑개교를 100만 번을 하면은 암송을 하면은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GI 라고 하는 그건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종교예요. 이게 외색 종교인데. 네.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모여갖고는 남묘호랑개교를 외우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서로 간증하면서 그 종교를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체투지라는 거 있죠? 네. 오체투지는 뭐냐 그러면은 온몸을 던져서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성지까지 가는 거. 삼보일배라는 것도 있고 벽면 참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삼보일배를 가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복을 받겠다고 있잖아. 학교를 삼보일배로 간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네.
몽둥이를 아주 우리 딸내미가 내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7년째 벽면을 바라보고 수행을 해요. 네. 자, 그런데 종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들, 각자 정해놓은 계율들을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이 종교 엘리트가 돼요. 그죠? 네. 그렇죠. 종교 엘리트. 그러니까 7년 벽면 참선한 분보다는 12년 한 분이 더 존경받아요. 네.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신의 뜻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교에서 정한 종교 계율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들. 그래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종교 엘리트들은 각 종교마다 명칭들이 달라요. 뭐 도사, 법사, 뭐 스님. 예, 기독교에서는 누구? 목사죠, 그죠? 예,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그 신의 뜻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잘 섬겨야지 신의 뜻을 알게 되고 재앙을 피하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다 생각해서 그 종교 엘리트들을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천기누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천기누설은 죄예요. 그죠? 네, 천기를 누설하면은 죄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들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찾아가갖고 복채를 내죠? 네. 네. 그 무당이나 점쟁이는 그 종교에서 종교 엘리트들이고 신의 뜻을 더 많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다예요. 그죠? 그래갖고 복을 받을 수 있겠어입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너도 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삼보일매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경전도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고 하여간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율들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자, 우리들은 누구를 믿어요?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고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수주일도 하고 새벽재단도 쌓고 전도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래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니까 그것은 지켜야 하는 계율 중에 하나겠죠. 십계명.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더욱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애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세분화 시켜갖고 2134개의 계율을 만들어요. 엄청나죠. 그래서는 자신들이 잘 살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살고 지위도 높아지고 존경을 받는 이유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이고, 예? 저렇게 못 살고 아프고 가난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칭찬했어요? 아니요. 예,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 욕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욕을 들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이들은 제일 먼저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복음커녕, 그죠? 복음커녕. 그 다음에 한마디로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선자, 독사의 자식, 평토장한 무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종교 엘리트들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계율을 지킨 하나님의 종교 유대교 엘리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예수님의 그 비판 앞에 우리들이 서야 돼요. 예.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죠? 첫째는 전도봉사헌금 1,000번제 새벽 재단 그런 거 잘 안 해갖고 그죠?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그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시 말해서 종교 엘리트들이 처방을 내려줘요, 그죠? 네. 그거는 금식 기도를 해야 돼. 예, 땡땡 기도니 효험이 있어.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 다들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잘 사는 이유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독교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잘할까요? 우리는 비교조차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욕을 한 바가지를 먹었는데 배부르게 하죠. 네,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뜻을 행한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자, 종교는 땅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하늘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갖고 감동을 시킬 수 있어가 뭐냐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모든 종교들은 열심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계율을 지킨 사람들, 잘 지킨 사람들은 그만큼 하늘에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첫째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아까 천기 누설은 죄라고 그랬어요. 천기를. 프로메테우스는 그 신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줬다고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먼저 천기를 누설하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발 이 책을 읽고 잘 읽고 천기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와는 정반대의 개념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천기를 누설, 하나님께서 친히 천기를 누설하신 그 성경책의 제일 첫 권이 뭐예요? 창세기. 아유, 참 열심히 들으셨군요. 다행이다. 이 정도 다행이에요. 네.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1장에 네. 27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거죠. 우리 저기 정규 씨가 네. 4명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해요. 정규직이에요. 알고 이런. 너 이기고 말겠어. 갑자기. 예. 네. 정규 씨는 누구 닮았어요? 저요. 네. 저 부모님 닮았죠. 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형상을 가져서 이제 네. 저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일 천기누설 1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네. 참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형제가 12명이에요. 와. 옛날 사람. 그래서 막내 이모는 예. 우리 누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딸이 네. 우리 아버지 목회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신 저기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12명 중에 딱 한 명만 지옥 보내라 그러면 누구 보내겠어요? 아니 그런 질문. 아이고 진짜. 네.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한 명만 천국에 데리고 오너라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네. 첫째는 똑똑하니까 둘째는 약삭 받으니까 셋째는 건강하니까 이러고서는 가장 문제가 많은 막내를 데리고 갈 거예요. 그죠? 왜요? 쟤 없으면은 안 되니까. 네. 네. 내가 없으면은 쟤는 잘못될 것 같으니까.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네.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처럼 자격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네. 자격 있는 자녀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밤낮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속색이는 자녀만 하나만 있어도 그 성공은 무의미해져요. 네. 내가 아무리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공했다 그러면 목에 힘 빡 들어가.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다른 모든 종교에서 행하듯이 종교 행위들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신의 자식이 되거나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예. 너희들은 내가 불교를 믿어서 잘 모르겠지만 인정 안 하겠지만 원래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성경은 몇 권? 66권. 아, 대단해. 다행이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마 그 정도야.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21장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요. 네. 어린 양의 신부. 결혼하셨죠? 네. 남편이 잘생겼을 것 같아.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모한테 시어머니한테 허락받고 합방하라고 그러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매번? 안 했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에 왜 여자들이 많은 줄 알아요? 네, 신부. 그게 저보고 네.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네. 나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죠? 네. 뭐냐 그러면 아무리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 와이프 말 대신에 친구 말을 를 위했다가 쪽박찬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이런 유비들은 자녀,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부부보다 더 친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유비들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종교란 무엇이었어요? 신과 인간 사이에 종교 엘리트들이 끼어 있었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종교 엘리트들이 신 대신의 일을 하였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을 종교 엘리트들한테 물어봤죠. 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탁소 하면 성공할까요? 예. 아닌 것 같아. 예. 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2등이 없어요, 2등이. 그렇죠. 사랑에는 2등이 없어요. 예. 예,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와서 당신을 사랑해. 이제 내가 좋아졌어. 그런데 2등이야 그러면은 만세예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그렇죠. 두 심각해지죠. 번째로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네. 두 번째로 부자도 좋고, 네. 두 번째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괜찮지만 예. 사랑에서만큼은 2등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둘 사이에 누구도 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 네. 그 망난이었다가 회개했다는. 어거스틴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예. 우리 윤정이가 너무 이뻐요. 예, 우리 마누라보다 이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별 말씀. 그렇지만 제가 눈이 윤정이한테 돌아갈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맞죠? 네. 만약에 돌아가고 마음까지 돌아갔다면 이거는 꽝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죽으나 사나 잘못하나 뭐하나 전부 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녀인데 네.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자녀답게 사는 것. 네. 참, 과외 선생이 있어요. 과외 선생을 왜 갖다 붙여요? 또 잘하라고.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라고, 예. 그죠? 네. 네. 학교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생. 잘 아시네. 네. 그러면은 교회가 중요해요? 교인이 중요해요? 요인. 아이고, 잘 아시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제 성서학당을 듣고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저하고 면담하고 그럴 때 땡땡 교회를 섬기다 왔어요라는 말하면 제가 화를 버럭 내요. 자, 교회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교인. 아, 제대로 배우셨네요.
교회에서의 주인공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주인은 교인들이에요. 네. 왜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과외 선생이 돈을 받듯이. 그러니까 목사는 무슨 영험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자, 자녀가 있어요. 아파요. 이 자녀를 걱정하는 게 엄마일까요? 저일까요? 엄마. 예, 저도 요만치는 걱정해요. 그렇긴 한데 엄마가. 그렇지만 엄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요. 정말 자기가 대신 네. 아프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기도빨이 누가 더 좋을까요? 엄마빨.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아빠 도와줘 하면 저는 물불을 안 가리고 가서 도와주죠. 예.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그 천기 누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목사들한테 맡겨놓고 목사들이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것만 듣고 앉아있고 저는 3대째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알아요? 자기 세력 확장 위해서예요. 물론 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가정을 종교 전쟁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네.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 하나 빼놓고는 괜찮아. 그런데 하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놈 보기를 어떻게 해요? 죽일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마음이 뭐냐고 그러면은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에요. 얼굴에 써 있죠, 그죠? 그렇죠. 아무리 입으로 나이스하게 얘기해도 네. 못마땅한 마음은 맞아요. 강아지도 안다 그랬어요. 강아지. 네. 자, 그래서는 기독교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거다. 네.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한테 주시고 예.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러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위의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신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해.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무지 게을러. 그 사람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 예. 근데 너무 무식해. 어. 존경 못해요. 자, 그러면은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한번 깊이 많이 알고, 네. 많이 알고, 네. 그 다음에 마음도 따뜻하고, 네. 깊고, 넓고, 그리고 알고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네. 그죠?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지정의라고 해요. 네. 네. 자, 지정의는 어떤 거냐면 많이 알고, 예. 마음도 따뜻하고 네. 깊고 넓고 그 다음에 그걸 아는 거를 갖다가 실천하고 자 원을 세 개를 그려놓으면 합쳐진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뭐예요? 바로 인격이에요. 그죠? 따로따로 놀면은 절대로 안 돼. 그죠? 네. 따로따로. 합쳐진 거. 네. 네.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고 예. 바로 그 지정의를 통하여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서학당이 담당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서학 지적인 파트예요. 지적. 네. 지적인 파트. 그래서 저는 월요일만 되면은 그 다음 챕터를 읽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요. 공부하고 뭐 하고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는 두 번째로 그것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동의하고 네. 그 가르침대로 느껴서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해서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네.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반응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나고 나아가서는 내 삶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돼요. 맨 마지막에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건 군림하고 네. 통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라다 그거는 돌보고 살게 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져갔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에 할 때 나는 저절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개기름이 흐르는 이유예요. 저는 시골에서 몸이 너무너무 약간 찌질이어서 말더듬이에요. 그래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또박또박 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살아서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어요. 아멘. 됐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서 이제 네. 질문 받겠어요. 질문. 질문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설명을 워낙에 잘했구나.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뭐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도 상관없어요. 영빨 있는 기도원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땡 기도원.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어디 네. 계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에 목사님 말씀 듣고요.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이제 교회에서는 구하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안 되더라고요. 동의가. 뭐 어쩐지 제 마음이. 그래서 항상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굉장히 놀랬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 말씀과 제가 들어온 그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방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괴롭고 답답했는데 주변에서 볼 때요. 막 달라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젖달라고 울어봐야 되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또 바꾸면서 막 달라고 그런 걸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저 너무 감격했고 놀랬고 또 막 갈등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그게 안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좀 이제 기똥으로 들었어요. 성사학당을 보고 싶어서 보기는 보는데 목사님이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좀 기똥으로 흘려서 들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그 갈등을 많이 가져오겠다 싶어가지고 한동안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혀가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잘 하시는데 정말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었어요. 간증이네요, 간증. 간증 사례원. 네. 좋은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책은 도끼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게 좋은 책이 아니라 그 생각을 찍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도하는 거. 준행하라고 그랬죠. 그거는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난 모르겠어. 그거 갖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옳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갖다가 얻어야지.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스리라, 라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왜 구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 그것을 하려는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것을 삶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질문. 네. 답변이 길어, 그죠? 목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그만해 그러잖아요.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오늘이 며칠 있으면 성서학당 10주년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금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성서학당에서도 큰 뜻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목사님 또 3대를 목사님을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독교 신문들을 쭉 몇 주간을 제가 봐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그 혹평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이랬는데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은 또 그렇게 혹평을 받을 목사님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가 뭔가 개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이제 헌금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개혁을 이 시점에서 해볼 것은 헌금함을 교회 앞에 두는 교회들도 많은데 아직도 잠자리채 이렇게 돌리는 데가 또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 이 소견으로는 아주 조그만한 거 한 가지라도 한국 교회가 좀 고쳤으면 하는데 그런 개혁의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9주년 됐어요. 성서학당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일반 목회를 그만뒀어요. 근데 이 성서학당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0개 채널 중에서 시청률 1위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듣는 분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자. 나는 설교만 하겠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첫째 헌금의 50%는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은 짓지 않는다. 두 번째는 헌금은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저는 한국 교회를 개혁한다는 그런 거창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단지 교회를 교회답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그렇게 놔요. 들어갈 때. 네. 근데 헌금 액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부활절 헌금은 우간다 어린이들한테 적급식용으로 다 보내는데 지금 10,000명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5,000명 한 번 먹이셔놓고, 네. 근데 우리들은 매일 10,000명씩을 먹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장애인, 난방비로 다 이렇게 내보내요. 맥추감사절 헌금은 우리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한테 이제 나눠주면서 그래도 언제나 헌금이 남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서학당 자체가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로 끝나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이에요? 영업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기쁨을 느끼고 갈 텐데 언제나 죄책감만 느끼고 간다고요. 그죠? 언제나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른 말씀만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고 고치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는 그 말씀을 목사의 그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니까 내가 듣기에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내 어미와 쟁론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어미와 싸움 붙여 놓는다고요. 네. 예. 그런데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어미는 뭐냐고 그러면 그 당시에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이 엄마고 백성들이 자녀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인 나라가 잘못 가르친다. 그러니까 너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엄마와 쟁론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오늘날 다종교 사회에서는 교회가 어머니인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아버지인 하나님과 엄마인 교회가 자녀들을 자녀답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못되들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밑으로부터 나왔어요. 물론 루터나 칼빈이 이렇게 했지만 저 밑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자 온리 말씀, 온리 믿음, 온리 은혜라고 만인 제사장도 네. Every believer's the priest before God. 모든 성도들은 사제다.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야 한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할 때 나라도 바꾸게 되고 교회도 바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전하는 것부터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여간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네. 저는 상처가 조금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기쁨이 많이 떠났을 때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기독교 방송을 이리저리 틀다 보니까 성사학당이 나와요. 그래 듣다 보니까는 너무 파고 들어오고 말씀이 막 힘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듣고 아침 9시, 저녁 9시 성사학당을 하루 3번 하는데 그 시간을 다 들었어요. 새벽에 되냐.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마음에 개인의 신앙을 세우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가 아니라 무너진 내 신앙을 세우신 것 같았고 너무 감사했고 성사학당 시간을 한 번도 안 뺐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오늘은 감사해서 쫓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어제부터 준비해서 8시 막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고마움다는 말씀을 안 하니까 내가 느꼈던 감사함을 좀 표시하고 싶었어요. 더 계속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33년째예요. 그런데 지친감이 있어요. 네, 지친감이 있고. 근데 하여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배달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너무 고맙고 하여간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삶에서 실천해 보겠다라고 시도해 보시면은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자꾸 확인할 수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 그분과 천천히 걷는 것이에요. 좋은 스승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막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즐겨야 하는 신비예요. 명언이다. 말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축도한 다음에 자리에 잠깐 앉아 계세요. 네, 축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또 새로 세우는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